이제 좀 걸음걸이가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네. 근데 아직 한 발로 뒤꿈치를 들지 못합니다. 한 1년 정도 되어야 아마 한 발로 뒤꿈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이제 뭐 뛰거나 이런 건 아직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뛰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되고, 예. 그래도 이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몸이 이제 상하고 다쳐보고 나니까 이렇게 귀한 것도 알겠고, 또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참 많은 고통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낫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조용훈 형제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달하는 스피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이것을 내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없는 말씀은 안고 없는 거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함께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문득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생각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쩔 때 보면 저 성도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후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자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 언제냐면요, 4월 달입니다. 4월 13일 주일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 7절까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가요? 15가지. 그래서 무엇을 하며라는 내용이 처음에 2가지, 그 다음에 8가지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8가지, 그 다음에 5가지는 다시 무엇을 하느니라 하며라는 것으로 15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4월 13일 날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울이 최초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럼에도 아주 번성했고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경제 중심지였고 그만큼 시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자유분방한 어떤 대도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분 상승, 또 대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성향이 강하죠. 이거는 지금만 개인주의가 강한 성향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대도시의 특징입니다.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시골에도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아니죠. 인심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라는 곳이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그것을 높고 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어떤 가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그런 거였어요. 지금 어쩌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가치, 귀한 가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이런 곳은 항상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된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가치와 문화 체계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타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와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불러낸 무리예요. 죄로부터도 분리되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러낸 무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있다면 세상이 안으로 안 들어오겠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잘 지켰다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린도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잘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분별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성도들이 채워야 하는 것이라고 지난 수양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 이제 내 육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안에 채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완성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 동부교회는 이미 터가 닦아진 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몇 년이 됐습니까? 올해 50주년입니다. 올해는 우리 동부교회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동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나? 그 안에 우리가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시험하여 남는 것들, 공적이 남으면 그것들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나누기 시작하면서 나눴던 두 가지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래 참고 어떨 때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떨 때? 내가 평온할 때 이렇게 툭툭 건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을 때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거 힘드시죠? 제가 억울한 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하면 잘 못 참겠어요. 왜 내가 억울한지 사실을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 또 억울함을 당할 때 이때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거나 급히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근본적인 또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온유하면은 성경 카인드, 영어로는 젠틀하다, 친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 친절해야 될까? 어쩔 때 온유해야 될까? 가만히 있을 때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은 괜찮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을 또 저를 비판하고
또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온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한 짝이에요. 짝을 이룹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거잖아요. 딱 제가 담는 거예요. 다 오래 참는 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참는 겁니다. 소극적인 표현인 반면에 온유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었죠. 온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받고 싶거든 그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친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반에 기록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좀 시도해 보셨습니까? 네, 역시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있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요. 또 오늘부터 당분간은 이 사랑에 대한 15가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나눌 예정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적용이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왠지 제가 알아서 먼저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안 되는데 마치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수양회 때 사랑에는 목표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뭡니까? 생각나시죠? 수양회 말씀 들으셨던 성도님들, 목표가 교회 하나됨입니다. 교회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느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목표는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왜 하나 되는 것을 강조를 하셨을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로또야. 너무 안 맞아.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연합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 목표, 하나됨. 단순히 교회의 하나됨 하면 왠지 좀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기 싫은 성도님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하나 되라고. 하나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딱 충만하게 덮고 있었죠. 그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를 덮고 계시고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이 연합을 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죠. 그래서 이 교회를 완성하는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도였고 두 번째가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러면서 교회는 맞춰지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참 이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교회는 맞춰지는 곳. 이게 건물을 쌓고 뭐 돌로 집을 뭐 만들다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두드려서 돌이 깨지는, 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맞춰지는 것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맞춰져라. 거기서 다듬어져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맞춰져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성도가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 판단은 주님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각자, 또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밖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맞출 거냐. 그게 아니라 막 성도가 부딪혀가면서 맞출 거냐. 그런 맞춰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결국에는 주님과의 1:1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깨고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양에 맞춰서 맞춰진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해야죠. 우리는 여전히 뭐가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도에게 맞게 내가 맞춰가야죠. 왜 나한테 안 맞춰줘? 이게 아니라 내가 맞춰주는 것. 자,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모두가 다 반대할 때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때 물론 구원받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신앙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손잡고 그냥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갈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는 잘 모르실 텐데 갈 때마다 우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어쩔 때는 막 가슴을 치고 우고. 그래서 어렸을 때 따라가다가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 저러실까 하고 조용히 막 이렇게 읊조리시는데 어쩔 때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 기도를 따라간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막 4시 반 이렇게 막 그때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가시니까 그래서 엄마 같이 가요 하고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 어릴 때.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때 저희 집에 4대가 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제 입장에서 증조 할머니 사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버지 동생들 삼촌들 사셨고 그리고 저랑 저희 여동생 이렇게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이제 못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살림을 하면서 또 일도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혼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다들 반대하고 좀 어려움을 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면서 이야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예. 참 어머니가 만약에 이것들을 가족들에게 이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면 가족이 지금처럼 화목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좀 경감이 되고 속이 좀 시원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는 아마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 참 우리 어머니 지혜로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것은 골방이다. 기도의 방에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참 너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수양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지난 제가 전했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3장의 4절에 기록된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한다는 말은 우리 자매님들을 더 잘 아시죠? 형제님들이 더 잘 아실까요? 질투하는 거. 처녀가 질투하면 뭐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 하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서리가 내릴 날씨 아니잖아요. 5, 6월, 6월 다음 달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차갑고 사람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관계를 그렇게 서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깨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관계를 깨는가 보면 부부 관계를 깹니다. 친한 친구와의 우정도 깨버립니다.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관계도 깨버려요. 뿐만 아니라 부자 간의 관계도 깨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간의 관계도 깨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파당이 나뉘어져 있고 결국에는 이 분당이 지어지고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팔을 나눴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아볼로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팔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면서 앞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사람을 따라서 나뉘어지고 그 나눠진 게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랬거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에 속한 신부는 영에 속했어요. 그런데 겉에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로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영에 속했는데 영에 속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옷인 시기, 질투에 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혼 형제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들 예비군, 우리 청년들 중에 예비군 훈련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텐데 손을 안 드네요. 예. 청년인데 예비군을 갔다. 이것은 30대가 훨씬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원 형제님들 예비군 다 가보셨죠? 자, 사회에서는 학교 선생님이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직장의 부장님, 막 차장님, 과장님, 또 관공서에 딱 직책을 갖고 있고 넥타이 딱 메고 근엄하게 다니시는 분들, 예비군 훈련장에 오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모자 딱 얹어놔요. 얹어놓고 틀어요. 그리고 옷은요 끌어요, 위에를. 그리고 밑에도 안 잠굽니다. 그 전투화 있잖아요, 신발 끈을 풀어요. 그래서 신발 운동화 신으면 이렇게 발목 위를 딱 이렇게 덮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혓바닥처럼 탁 내놔요. 그 주머니는 손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평소에는 팔자를 안 걷는데 거기 가면 팔자를 걷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담배 평소에 피우면 이렇게 탁탁 안 던지거든요. 그래 담배 피우시고 막 던져요. 그리고 계속 가래 그냥 아무 데다 뱉고,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그 충격이실 겁니다. 노상방뇨. 소변 마려우면 보통 화장실 찾아서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데 군복만 입으면 왜 길가에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 뭐 더 이상 보통 군복은 상의를 딱 넣어서 입잖아요. 안 그래요. 다 빼가지고 막. 바지에 차는 고무링이 있거든요. 바지가 군화 위로 딱 들어가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거 고무링 차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쪽은 또 한쪽만 접어 또. 군복 입으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원래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군복만 입으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꼭 그런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육신에 속한 자의 옷인 시기와 질투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기라는 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분을 품어요. 내가 괜히 억울해요. 저 사람이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내가 봤을 때 저 성도님은 벌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넓은 집. 그러면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은 신뢰가 안 가고 의심하게 되고, 또 비판하려고 하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성도님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 성도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옷을 입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성도의 고통은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시기와 이 사랑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시기는 사랑을 파괴합니다. 사랑은 하나됨, 연합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시기는 사랑을 파괴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깨뜨립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있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야 너희들 중에 나하고 1대1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냐? 왜 장수들이 안 나갔을까요? 이미 나가가지고 열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키가 이렇게 거대하니까 어떻게 그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왕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는 군사들 군대들을 다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사면초가 있었을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저 골리앗이 우리에 대해 모욕하고 있는 거 저 콧대를 팍 눌러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와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 다윗이 그냥 엘리야밥이 뭐 하는 거야? 너가 여기 왜 왔어? 너가 왜 그런 말을 해? 하고 막 입을 막고 틀어 막고 합니다. 형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왜 다윗 어렸을 거고 또 형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 뒤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던 형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어떤 기계, 강대함, 강인함 이것을 봤던 그 한 사람이 막 사울 왕한테 달려가 가지고 사울 왕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금 어리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리 와라. 다윗이 가잖아요. 거기서 내가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 곰이 내 양을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면 내가 그 입 안에 있는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난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했겠죠. 하지만 영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어서 입혀서 내보내죠.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행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하고 내 옆에 앉히고 충실한 신하로 다윗을 인정을 해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존재가 다윗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투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으로 다시 들어와서 개선 행렬 가운데서 사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보다 세상이 다윗을 더 높이는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겼던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 자기의 어떤 왕위를 보존해 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살려준 이런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다윗만 죽이려고 했습니까? 한두 번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창도 여러 번 던지고 끝까지 자기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온전히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두둔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화만 냈습니까? 단창을 던져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질투는 이래요. 생명의 은인,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과도 같은 이 다윗, 내 왕위를 지켜준, 어떻게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사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아내는 다 죽임당해요. 내 가족들 목숨까지 다 살려주고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 내 나라를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살려준 이 다윗. 근데 시기심 하나 때문에, 이 질투심 하나 때문에 그전에 입었던 은혜는 싹 어디로 가버려요.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왕위를 이을 왕자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좀 두둔했다고,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이 말했다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도 깨버립니다. 신의도 깨버리고요. 은혜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자신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무비보셋 빼놓고 다 또 멸망해버리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 시기에 시기와 질투를 했었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자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아마 본능적으로 다윗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사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은 안 좋은 예, 시기 질투를 가지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잘 극복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18세기 고아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자서전도 있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그 그때 동시대에 살던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고전과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가 사람들이 자기보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헨리 크레이그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더 따라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리 몰려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저 형님 정말 훌륭하니까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구나. 와, 나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조지 뮬러조차도 천하의 조지 뮬러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동역자인 헨리 크레이그를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그에게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죄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어떤 이들이 나의 사역보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사역을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 알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시기하는 대신에 이 사실을 기뻐하기로 결심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침례 요한의 이 말이 곧 나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 침례 요한이 그랬었죠.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그라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걸출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온순하고 막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강인하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까? 강인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둘 다 강인한 성품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융합이 될까요? 오히려 부딪힘이 더 많을까요? 부딪힘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부딪히기보다도 서로를 인정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정은 4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어요. 게다가 조지 뮬러는 그 당시에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또 찰스 스펄전, D.L. 무디, 로버트 체프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로버트 체프만과 같은 사람들과도 평생에 걸친 우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갈등과 분쟁만 넘쳐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예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를 알았어요. 훌륭한 성경 교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거듭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찾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성경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성경 교사로 데리고 와서 세워줍니다.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수소문해서 발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차라도 타고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바나바는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였죠.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도력, 자질들을 높이 사가지고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자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고 평생 우정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울이 가졌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이 우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했던 것처럼 조지 뮬러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어요. 동역자에 대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용기를 내서 상대에게 찾아가서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이해함을 통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지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참 우리에게도 이런 착한 마음을 주셔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 바나바와 같은 마음,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 조지 뮬러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나가서서 가정에서 또 내가 주님과 기도하는 이 골방에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순종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울이 아닌 조지 뮬러와 같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결국에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랑하는 것도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다른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자아, 결국에는 자아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성도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꼭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이사야 14장에 있는 루시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은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펄펄 나고 그러는데 겉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놨잖아요. 겉은 깨끗해 보여요. 안에는 썩어있는. 정말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겉으로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난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광장 사거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서가지고 팔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예수님이 없죠.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속에는 주님이 없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성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우수한 지혜, 또 내가 선호하는 어떤 교사의 뛰어난 가르침과 언변, 또 자신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들,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내용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은사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했어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말을 이렇게 잘해. 그 자랑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결국은 분쟁이 되고 분당이 지어지고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 자랑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세우는 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리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 질투,
오히려 이 시기심, 질투심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게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고통받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하는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중에 불로 싹 시험했을 때 다 타버리고 없을 겁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높이는 거라면, 다른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다면 결코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우리 한국 모임에도 많은 훌륭한 일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지금도 몽골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몽골 운드랑 교회 예배당 건축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런 데 필요할 때 때로는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그러기도 하죠. 또 여러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어떤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데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는 것,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동역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꺼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이처럼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는 것보다 다른 성도가 주목받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와,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정말 교회 안에서 세워지니까 너무 좋다.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2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랑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이, 이 네 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하나씩 우리 삶에 녹아들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